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VIP 초청잔치를 했죠. 그래서 여기 밑에가 꽉 차가지고 2층에도 막 앉았었는데 오늘은 2층까지 안 올라갔네요. 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가 이제 VIP 태신자 이름을 적고 이제 기도했죠. 그래서 한 70명 정도 안 되는 분을 적었는데 지난주에 오신 분들이 체크된 분만 45명, 체크 안 하고 그냥 올라가신 분 하면 거의 50명 정도가 오신 거예요. 거의 뭐 이거는 기적이다, 기적. 아멘. 네, 기적이에요. 와, 정말 그분이 올지 몰랐는데 진짜 이렇게 선물도 주고 또 초대장도 주면서 오시라고 하니까 오셨던 거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는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제 오늘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분은 어떻게든 한 번만 와보시라서 초대장 들고 또 이게 부주금 들고 헌금 들고 오셨는데 한 번 왔으니까 이제 그분들은 행사 그죠?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오신 건데 우리는 그것에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제 첫 걸음을 내딛었으니까 이제 두 걸음, 세 걸음 내딛는 것은 또 좀 더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찾아가고 이제 계속 만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난번에 한 번 올라갈 때는 뭐 이렇게 공을 들이더니 이제 끝났나 보네, 이제 뭐 찾아오지도 않고 선물도 없고 이제 막 그러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찍은 사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진하고 또 달력도 나왔어요. 달력도 가지고 와서 주면서 이제 아이고 어제 사진 지난주 찍은 잘 나왔다고 하면서 사진도 주면서 이 달력도 걸으시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도 또 나오시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면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찍어서 넘어가는 나무는 없습니다. 한 번 찍어서 넘어가는 나무는 절대 없습니다. 10번 그 대신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다 없다? 없어. 10번 찍으면 안 넘어갈 나무가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찍어야 돼요. 그렇다고 진짜 도끼 들고만 가서 찍으면 안 되고요. 목사님 도끼 찍으라 그러고 도끼 들고 찍으면 안 되고 이거는 찍는다는 게 섬김, 사랑으로 섬기고 찾아가고 관심 갖고 인사하고 그럴 때 우리 그분들의 마음이 확 녹아져가지고 교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이성 전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들어갔어요.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 저게 여리고성을 복원한 그림인데, 자 보세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철옹성 같은지. 성벽이 두 군데예요. 외벽이 있고 또 내벽이 있어요. 외벽이 무너져도 또 내벽이 있어서 또 싸울 수 있는 거죠. 쉽게 저 땅을 점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저 성이 싸우지도 않고 그냥 우르르 지진난 것처럼 무너졌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세가 등등하죠. 와, 저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 이제 다른 성은 뭐 문제도 안 된다. 막 기세가 등등했는데 또 반면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간이 콩알만해진 거죠. 어머,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대. 야, 이제 우리 성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이제 죽는 거 이제 시간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성이었던 아이성을 이제 쳐들어갑니다. 아이성은 말 그대로 어른이 아니고 아이예요. 그러니까 성도 아주 뭐 보잘것없고 인원도 작은 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성인 거죠. 한 2-3천 명만 보내면 그냥 저 성은 그냥 함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보고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럼 넉넉하게 3천 명 가. 3천 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웬걸 대패를 하고 돌아온 겁니다. 자,
철옹성 여리고성은 그냥 쉽게 정복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았던 아이성 앞에서는 대패하고 말았던 거죠. 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의 삶도 돌아보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 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나와 상관 있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영적 싸움이 있거든요. 오늘 지난주에 나왔던 분들 중에서 오늘 나오신 분이 지금 몇 분 계세요. 너무나 귀하신 분들. 이분들은 정말 VVIP로 이제 모셔야 됩니다. 이분들도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한 번만 오라 했는데 한 번 갔으니까 이제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가지 말까? 피곤한데? 그런 마음도 있었고, 아 그래도 또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초대했는데 아 그래도 한 번 가서는 정이 아니지? 그래도 두 번은 가야지? 두 번은 또 나온 거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 마음에서 얼마나 늘 마음이 치열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그 말 한마디에 꿍해가지고 아우 말도 안 하고 막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엄청나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 그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잠을 못 자면서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이성 전투에 패했는지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부탁한 것, 명령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너희들 여리고성 내가 너희 손에 붙여줄 텐데 너희가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런데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돼. 그리고 동물들까지도 다 죽여야 된다. 그 대신 이제 전리품들, 귀중품들은 그것을 다 하나님께 나에게 가져오고 사람과 동물을 다 죽여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신나게 그들을 막 무찌르고 막 진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눈에 번쩍번쩍이는 보석들을 본 거예요. 금문 보화가 막 있는 거죠. 한순간 그것을 보니까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탐욕이 생긴 거예요. 와, 저 금 있으면 나 진짜 이제 고생 안 하고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훔친 거예요. 금 50세겔, 은 200세겔, 그 다음에 아주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몰래 숨긴 거예요. 자, 숨길 때 주변을 살폈겠어요? 안 살폈겠어요? 살폈겠죠. 누가 보는 사람 있나 보다 살폈겠죠. 마침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몰래 숨기고 들어와서 자기 집에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는 거죠. 아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못 봤으니까 저것은 내 거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었지만 누구 눈은 피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 눈은 피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아간은 나만 이거 훔쳤겠어? 또 다른 사람도 훔쳤겠지. 나만 이렇게 욕심이 생겼겠어? 다른 사람도 훔쳤을 거야. 혹시 다 안 훔쳐도 나 하나쯤 나 혼자 숨겼다고 나 하나쯤 이거 가졌다고 해서 뭐 크게 티가 나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나 하나쯤이야 누가 이거 티도 안 나는데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언제 투표인지 선거인지 모르겠는데 강원도 고성 군수를 뽑는 이 재보궐선거였어요. 그런데 자, 당선자와 2등의 당락의 차이가 몇 표예요? 한 표. 야, 유권자 수가 많진 않았어요. 한 4,500 그 정도니까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표 차이로
군수가 되고 군수가 안 되고 이거 얼마나 큰 차이예요. 자, 2등한 사람 중에 밀었던 사람 중에서 내가 한 표 안 찍는다고 설마 될 사람이 안 되고 안 된 사람 되겠어 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안 찍었더니 떨어졌잖아요.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 나 하나쯤이야. VIP 초청자 태신자 적으라고 하는데 뭐 나 하나쯤 안 적어도 뭐 장모님이 10명 적을 텐데 뭐 내가 뭐 안 적어도 뭐 나는 성도인데 뭐 나는 뭐 집사인데 뭐 나는 뭐 그냥 안 데리고 와도 되겠지만 그런 생각했다면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50명 가까이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래 내가 이번 기회에 그 사람 내가 꼭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름도 적고 찾아가고 기도하니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링겔만 효과라는 그러한 것이 있대요. 링겔만 효과. 이게 뭐냐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줄다리기를 할 때 한 사람 1대1로 줄다리기 할 때 내가 100%의 힘을 쓴다는 거예요. 내 힘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근데 2명이 붙으면 100%를 쓰는 게 아니라 98%를 쓴대요. 3명이 할 때는 85% 점점 내려가죠. 8명이 할 때는 49%의 힘만을 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힘쓰겠지. 나는 그냥 잡고만 있어도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주에는 이 링겔만 효과가 아니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같이 하니까 할 수 있다. 혼자라면 못할 텐데 같이 하라고. 우리 박동규 어르신도 그렇죠? 우리 검금순 거사 혼자서만 했으면 안 될 텐데 막 옆에서 막 지원 사격을 하니까 안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밥도 못 얻어먹겠다 생각하고 오신 거잖아요. 같이 하니까 속해서도 같이 하고 교회에서도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가는 나 하나쯤이야 뭐 이거 훔쳐가도 뭐 별로 티도 안 날 텐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 물건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범죄했다. 내 물건을 너희가 도둑질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 보고 계셨거든요. 아가는 사람은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인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 대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거룩한 모습,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너의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14절에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내일 아침에 12지파 다 나와. 그럼 내가 그 중에서 한 지파를 택할 것이고 그 중에 한 족속을 택할 것이고 그 중에 한 가족을 택할 것이고 그 남자들 그 중에 가운데 내가 그 죄를 범한 한 사람을 내가 지목하겠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돌로 쳐 죽여 너의 죄악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가 훔쳐간지 아셨다는 거, 누가 범죄한지 알고 있어요. 아간이 훔쳐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내 물건을 훔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당장 너 아간 나와 꿇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 12지파 나와라. 내가 그 중에서 누구를 택할 것이다.
자, 왜 하나님은 그 당장 아간을 불러다가 벌하지 않고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죄를 졌다, 내일 아침에 지파대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간도 들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아이성에 실패했대. 왜 그랬대? 하나님 우리들 중에 누가 물건을 훔쳤대. 빨리 그거 하나 사람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벌하신대. 아간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일 아침, 오늘이라는 시간을 준 거였어요. 근데 아간은 끝까지 오리발을 냅니다. 안 그런 척.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완전한 걸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늘 넘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죄악 가운데 넘어진다, 쓰러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남을,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막 싹트는 거 어떻게 해요? 미워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남편을,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알지만 때로는 밉잖아요. 내 생각도 잘 모르고 내 말도 안 듣고 밉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줬을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해서 제가 순간 욱하는 바람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네요, 행동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는지 쫙 잊어버리시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아간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12지파 나오라, 유다 지파가 뽑히고, 또 나와라, 그 다음에 뽑히다 보니까 나중에 아간이 딱 뽑힌 거예요. 그때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돌마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이 제자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흠 많고 아주 허물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야 너희들, 베드로 너 나 잡혀갈 때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베드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저는 그럴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도 저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정말 예수님 잡혀가고 대제사장 그에게 신문당할 때 베드로가 떠나지 못하고 그 마당에서 눈치 보고 있을 때 여종이 당신 예수님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 했어요? 아니라고.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 하냐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가룟 유다는 어떻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냥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자기가 모셨던 스승을 은 30에 인신매매한 거예요. 돈 주고 판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냐, 예수님께 버림받았냐? 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놓침으로 그 마지막에 아주 비참한 그러한 생을 마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두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교만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을 몰랐다는 거죠. 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뭐예요? 다 올라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2-3천 명 정도 올라가면 그냥 손쉽게 우리가 아이성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정탐꾼이 보고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그래? 야, 그러면 3천 명 보내, 넉넉하게. 3천 명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대패라고 말했죠. 자,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뜻을 물었어야 돼요. 이전에 보면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전쟁에 승리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군사가 많고 무기가 좋고 전략 전술이 뛰어나서 이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겼는데 이스라엘이 깜빡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아주 의기양양해서 아이성은 그냥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겠다고 그냥 나갔던 거죠.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납작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2차로 이제 아이성을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자, 내가 내 손에 저 성을 넘겨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손에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전쟁에 나갔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에 맞았냐, 하나님 말씀의 앞에 엎드려 순종했냐, 그것이 승리와 패배의 갈림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만할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나와서 내 발로 걸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다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 발로 걸어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건강이 허락지 못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잊어버리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 그들이 전쟁에서, 작은 전쟁이었지만 승리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 싸움 딱 눈으로 봐도 저 골리앗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겠잖아요. 그죠? 손가락으로 쳐도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었다고. 하나님과,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골리앗이 믿는 신과의 싸움이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골리앗을 대적하시고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과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것을 명심하며 늘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내 판단, 내 경험, 내 생각을 앞세웠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들이 먼저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서 건넌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 너 언약궤 메고 강물에 들어가. 그랬더니 정말 강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끊어지고 흐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맨 땅을 건너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건넜더니 그 마른 땅같이 그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야, 얘들아,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조용히 하고 한 바퀴씩 돌아. 7째 날은 7바퀴 돌아.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 불면 소리 질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나갔을 때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했죠? 야, 2-3천 명이면 된대. 야, 3천 명 보내서 그냥 우리 밥 먹고 있을 테니까, 우리 놀고 있을 테니까 가서 싸우고 와. 아니라는 생각 가졌던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하나님 뜻 붙들지 않고 내 생각 붙들었던 거죠. 그러니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철저히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이성 전투할 때 이렇게 싸워야 된다. 야, 3만 명 너 아이성 서쪽에 매복해. 그 나머지 너희들 이제 북쪽에서 나가면 아이성 애들이 나올 거야.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지는 것처럼 후퇴를 해. 그럼 매복했던 너희들이 아이성을 불지르고 앞뒤에서 협공을 하면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또 이러한 전략 전술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내 생각대로 나갔을 때는 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행했더니 아이성도 점령할 수 있었고 그 아이성을 이제 차지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대로 행하면 우리는 아무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들 VIP를 모시고 또 어떻게 보면 내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주시는 방법대로 여러분들 이 선물 하나씩 드리세요.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초청장도 주고 그렇게 찾아가고 만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움직여주셔서 교회 발걸음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들이 한 번 나온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나왔으니까 이제 두 번은 나오기 더 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목자와 양과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 음성을 따라 행한다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혼자 떨어지면 그 맹수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 앞에 목자에게 속해 있을 때 어떤 맹수가 달려와도 다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와 함께 행동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한 번 나왔던 그 구약을 포기하지 말고 이제 때가 되면 때마다 찾아가.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 관심. 아,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그 마음을 이제 그분들이 갖는 거죠. 다른 말로 감동을 받아야 돼. 감동. 여러분들 감동받으면 하지 말라고도 해요. 근데 감동받지 않으면 돈을 수억을 줘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내가 1억 줄 테니까 교회 나와. 절대 못 나와. 그런데 감동을 받으면 그분이 힘들어도 피곤해도 교회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또 시간 동안 우리가 더 열심히 찾아가고 기도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정말 온전히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또 여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영적인 싸움, 사탄 마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을 막 넣어준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